시작.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께 나아가 배우고 쉼을 얻자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장과 12장을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떠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11장과 12장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리고 제자들이 했던 그 사역, 전도사역, 치유사역, 그리고 말씀 선포 사역, 천국을 전하는 사역, 이런 모든 사역을 다 했는데, 다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반응이 어땠는가? 그게 바로 11장과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 여러분 전체 한번 이 반응을 보니까 어떤 반응인가요? 좀 좋은 반응인가요? 좀 안 좋은 반응 같아요? 받아들인 반응 같아요? 아니면 거절하는 반응 같아요? 이게 거절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은 거절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어떤가요? 반응이요? 아이고, 내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진짜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나요? 아니면 시큰둥하고 냉소적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만나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도 그랬고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응은 사실은 거절적 분위기. 그런데 이 거절적 분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렇게 이제 좀 반응이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회개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대한 거와 좀 달리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이런 상황에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해봤는데요, 안 되던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 전해봤는데요, 사람들이 안 돌아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를 받고 나서 예수님의 결론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결론, 동그라미 안에서 25절, 감사합니다. 감사하나이다. 감사가 나오나요? 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것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여기 왔는데 이들이 아무 반응 없어요. 이렇게 대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해야 돼요? 안 되잖아요. 말씀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왔는데도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반응이 없잖아요. 안 되는데 왜 자꾸 전도하라고 그래요?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이 뭐냐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반대하고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요, 대통령도 중간평가 하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사역을 했는데 2년차 사역을 했는데 중간평가 했어요. 중간평가 결과 점수는 낙제. 낙제십니다. 낙제. 반응이 안 좋아요. 회개도 안 해요. 자, 오늘 그 사람들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15절까지
한번 보시면 1절에서 15절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퀘스천, 의문을 제기합니다. 세례 요한도. 심지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 때 내 뒤로 오시는 이가 나보다 큰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들매도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회개의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띄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다니까. 저분이 맞나? 저분 맞나?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게 1절에서 15절.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19절. 유대인들이 반응, 예수님이 왔을 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또한 무감각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요. 20절에서 24절 예수님께서 사역한 곳이 대표적인 곳이 있거든요.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라는 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 그 제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보고가 뭐냐면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때를 이야기하냐면 심판날에 마지막 날에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 오늘 여기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회개치 아니한 자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징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마지막 때가 언젠지 막 이거 찾은 분들 참 많거든요. 징조 마지막 때 심판의 날 언제, 재림의 날 언제 그거 이렇게 막 찾고 그거 막 맞히려고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왜 아무 소용이 없냐? 내가 회개지 않은데, 내가 회개치 않고 내 삶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여전히.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이야기예요. 이 주님의 때 이야기가. 그런데 내 삶을 바꾸지는 않고 내 인생의 주인도 안 바꾸고 나서 뭐만 찾냐면 때만 찾는 거예요. 징조가 언제냐? 뭐 제3정전이 어떻게 세워졌냐? 뭐 누가 적그리스도냐?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뭘 말하고 있는지 지금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재림의 날에 주님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너 인생의 주인을 삼고 예수님을 배워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내 멍에는 내 멍에. 그래서 여러분 소 알죠? 예, 소의 멍에를 아는데 이 멍에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소가 멍에를 질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멍에를 한 소만 멍에를 쟀는데 이스라엘 소는 두 소가 멍에를 지어요. 그런데 한 소는 아주 노련한 소예요. 그러니까 아주 베테랑급의 소예요. 그리고 하나는 어린 소예요. 그래서 어린 소는 그냥 이 베테랑 소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멍에를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내 멍에를 메고 두 번이나 내 멍에를 말했는데 이것은 나를 따라와서 살면 너희들이 쉼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끝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가 옵니다. 얼른 가세요 집에.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구체적으로 조금씩만 자르고 우리 기도회 좀 합시다. 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이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다 돌아와야 될까요? 안 돌아와야 될까요? 돌아와야 될 것 같죠? 안 돌아오네요. 좀 자유하세요. 안 돌아와도. 여러분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돌아온 사람이 있잖아요. 참 마음이
힘든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도 잘 안 돼요. 그거를 예수님이요, 아주 놀라운 말을 하십니다. 한번 보실래요? 25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5절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인 자에게 숨겼다. 이 말이 뭘까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에게는 예수님이 숨겨졌어요. 메시아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요, 그걸 이해 못하고 거부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냐면 어린아이에게 가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전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내 삶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야기를 나누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했잖아요. 병자들 수록 고치고, 말씀 전하고 병자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다 예수님 믿을 것 같죠? 아니요, 그러지 않다니까요.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보여주는데도 예수님 안 믿어요. 그래서 25절을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이렇게 합니다. 옳소이다. 아버지 옳습니다. 아버지 하는 거 옳아요. 이렇게 한 것이 아버지 뜻인 줄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다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반응이 다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부하는 사람, 배척하는 사람, 심지어는 적대적 관계를 가진 사람, 또 하나는 무관심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열렬히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이 아버지 옳습니다. 26절.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압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든 제자든 예수님은 제자든 여기 보면 고라신과 벳세다와 고라신, 벳세다 한번 보실래요? 여기 지도 내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오른쪽이 이스라엘 지도인데 이스라엘이 남부 지방은 유대 지방, 그 다음에 중부는 사마리아 지방, 북부는 갈릴리 지방이라고 배우셨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북부의 갈릴리 지방에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보이시죠?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보면 자 왼쪽에 보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보이시죠?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서 주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 사역은 바로 이곳 사역이에요. 대부분 사역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1절 보십시오. 21절. 고라신 벳세다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벳세다야 내게 행한 모든 권능. 예수님께서 여기서 엄청난 권능을 행하셨는데 두로와 시돈 어딘지 아세요? 저 옆에 보세요. 두로와 시돈. 두로 보이시죠? 예, 두로와 시돈 저 지중해 쪽에 있는 여기는요 완전히 우상 나라입니다. 여기는 그 유명한 바알 아세라 우상이 여기서 북이스라엘로 직수입된 것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바닷가에 있는 우상 천국이에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요? 노아의 아들 중에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이 있어요. 셈, 함, 야벳이 있거든요. 근데 함이라는 함의 아들이 누구냐면 가나안이에요. 근데 가나안의 아들이 누구냐면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잖아요. 창세기 보면 가나안이 저주받고
그 아들 시돈이 또 사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곳이 왜 저주받겠어요? 그것이 음행과 우상숭배가 아주 많은 곳이에요. 이 두루와 시돈은 바로 음행과 우상숭배가 엄청났던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두루와 시돈보다 두루와 시돈은 심판의 날에 23절 보십시오. 심판의 날은 재앙의 날에 주님 심판하는 그날에 23절 나오시죠? 22절도 나오시죠? 22절 심판의 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우니라. 아니 이렇게 음행과 우상숭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그런 도시가 심판을 견디기 쉽대요. 아니 그러면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을까요? 그러뇨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말씀도 들었고요. 예수님의 권능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하냐면 완악해요. 강팍해요. 안 받아줘요. 예수님을 안 받아줘요. 제자들을 안 받아줘요. 오늘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셔요. 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같으면은 우리 온 집사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많은 기적, 예수님이 기적과 귀신 내어쫓는과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믿었대요. 이해가 안 되죠?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자기 인생의 주인을 안 바꾼다고요.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야. 회개를 안 해. 돌아오지를 안 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정 도저히 어떻게 왜 이해 안 될? 왜 예수님을 이렇게 주인으로 못 모시고 그 주님을 따라서 살지 못할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먼저 11장 2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요한이 나오죠. 네, 요한 보십시오. 요한 위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써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옥에다가 써세요. 뭐라고 쓰냐면 마켈루스. 예. 마켈루스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여기 마켈루스 요르단 쪽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가보면 요단강 동쪽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메라고 부르는 사해가 여기 남쪽에 있잖아요. 유대 지역에 여메나 사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가보면 그 여메 동쪽 이게 요르단 지역이거든요. 지금 그 요르단 지역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디냐 구약성경은 모압 평지 그쪽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말케루스라고 하는 감옥이 있어요. 근데 이 감옥에 누가 가냐면 세례 요한이 갇히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갇히는 이유는 뭐냐면 왜 갇혔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갇힌 이유는요. 갈릴리 지역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이 베레아 지역 이 두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헤롯 대왕의 아들 안디바라는 사람이 여기에 분봉 왕인데 그런데 어떠냐면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삼촌 조카 딸이죠. 뭐 여자 조카인데 그러니까 근친이지. 그 여자 조카를 자기 부인 삼았어요. 근데 어떻게 삼았냐? 이제 뭐 근친도 성경에는 금지되어 있지만 두 번째는 안디바도 결혼했고 이 딸도 여자도 결혼했어. 그런데 이 삼촌이 부른 거야. 야야 너 이리 와. 그러니까는 결혼한 이 딸이 헤로디아라는 딸인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 안디바에게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간통과 간음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됐죠. 자, 그런데 이제 감옥에서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으니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이야기를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보고를,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있죠. 그런데 이상한 3절 이상한 질문을 해요.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아니 세례를 줄 때는 세상 죄를 주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야기하고 나는 그의 신림에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했다가 갑자기 지금 또 뭐 노망 들었나? 죽을 때가 되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왜 그랬을까냐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어떤 거냐,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 종말의 특징이 뭐냐면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할 거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냐면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지냅니까? 예수님 하신 일입니다. 5절이에요. 5절.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마다 심판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불을 내리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때 죄진 사람들 하나같이 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할 줄 알고 심판주로 오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는 일들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맹인들을 보게 하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며, 나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못 듣는 자를 듣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 아니 무슨 사실은 근데 성경의, 구약 성경에 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마지막 때 어떠냐면 마지막 때 메시아가 와서 하신 일들이 바로 맹인이 눈을 열고, 또 그 다음에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그리고 저는 자가 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이사야서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세 곳에서 무려 기록되어 있어요. 세 곳 자체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지막 때에 의로운 사람, 의를 추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 때 심판을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사야의 예언 세 곳에서 30장에서 33장에서 40장 사이에 있는 두 곳과 61장에 나와 있는 한 곳, 세 곳에 걸쳐져 있는 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소경의 눈을 띄고, 왜 안진병에 일으키고, 왜 예수님께서 귀머거리의 길을 열게 하시고, 그 이유가 있어요. 문둥병 고치고. 이것은 뭐냐면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을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를 보여줌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임을 데모스트레이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구약에 예언된 것을 그대로 성취하신 그런 분이라고 말씀해 준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는 구약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또한 알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누구든지 나를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이제 떠났고, 이제 예수님 무리에게, 이제 제자들에겠죠, 곁에 있는 무리들에게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요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9절 보십시오. 선지자 9절에 보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가장
낳은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보십시오. 9절에는 말라기 예언인데요. 말라기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라. 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사자를, 그러니까 심부름꾼을, 메신저를 먼저 보내겠는데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아니 세례 요한이면 세례 요한이 더 예수님의 앞길을 열어준 사람이고 또 사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인데 왜 이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어떤 자죠? 이 땅에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왔잖아요. 왔고 또 예수님 어떤 사역까지, 십자가 사역까지 다 봤잖아요. 여기 지금 누구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못 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세례 요한은 못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구약의 사람들은 아예 보지를 못했고 예언만 들었던 거고,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것까지는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보지를 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씀으로 보고 우리 같은 다음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까지 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까지 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까지 다 듣는 우리가 천국에서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 만나면, 야 이리 와봐, 어린 것 이리 와봐. 세례 요한 만나시면 여러분 조금 좀 이렇게, 너는 못 봤잖아. 난 다 봤고 나는 십자가 부활 다 봤어. 그래서요,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 율법이 중시되는 시대에 대표적인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지만 이 율법의 완성, 그리고 복음, 이 복음을 만난, 복음까지를 못 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까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람. 우리는 뭐냐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중시되는 구약의 사람들과 복음을 경험한 신약의 그 중간에 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계인이에요, 경계인.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보다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뭘 못 봤어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도 못 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뭐요? 천국에서 작다. 아유, 너는 좀 예수님 십자가도 모르면서 자꾸 그런 이야기.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6절을 잠깐 보십시오. 이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도 약간은 그래서 지금 회의 가운데 조금 의심 가운데 좀 있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지금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복음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복음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긴 들었는데 그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16절은 2세대 동그라미였어요. 2절에는 세례 요한 동그라미, 근데 16절에는 2세대의 동그라미. 자,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한번 보죠.
여러분 장터에서 아이들이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그러지 못했는데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여자들하고 별로 안 친했던 것 같아요. 남자들 친구들하고 같지만 맨 어렸을 때 저는 야구하고 축구하고 그 다음에 저 탐진강 가에서 수영하고 막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 어렸을 때 뭔 놀이 하죠? 소꿉놀이 할 때 무슨 놀이 주로 많이 하죠? 예, 엄마 아빠 놀이 많이 하잖아요. 엄마 아빠. 너 엄마해 아빠해. 나는 엄마 할게. 나는 아빠 할게. 그러면 또 뭐 아빠 뭐 하죠? 리모컨 갖고 누워서 이제 계속 TV 보고 있고. 자, 엄마는 뭐 하죠? 빨리 이렇게 소리 지르고. 엄마는 소리 지르고 아빠는 리모컨 갖고 쓰러져 있고 이제 그 장면 그게 아빠 놀이잖아요. 아빠 놀이. 1세기 당시에 장터에서 애들 놀이가 무슨 놀이가 있냐면 두 놀이예요. 두 놀이. 딱 두 가지. 하나는요. 장례놀이에요. 장례놀이. 여기 성경에 나와요. 여기 장례놀이. 장례놀이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결혼놀이에요. 결혼. 써놓으세요. 장례놀이와 결혼놀이를 해요. 우리는 뭐요? 아빠놀이, 엄마놀이 하는데 그들은 장례놀이 하는데 장례를 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첫 번째 두 파가 있어요. 잘 봐요. 자, 손꼽놀이 할 때 엄마놀이, 아빠놀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하는 일이 있고 엄마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놀이한 것처럼 장례놀이 할 때도 이렇게 해요. 자, 장례식 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친구가 짝을 지어요. 친구가 옆 사람 짝는데 한 사람이 애곡이에요. 애고 이렇게 한 사람은 애고만 해. 알았죠? 네. 네. 한 사람은 뭐냐면 옆에서 가슴 쳐. 아니 이게 장례식장 가면 그거 한다니까. 가고 그런 사람을 뭐냐면 사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때 그것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장례식 가면은 한 사람은 애고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이렇게 가슴 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똑같이 이제 애들이 꼬마 애들이니까 이제 시장에서 소꿉놀이 하면서 한쪽에서는 애고 한쪽에서는 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례식 놀이. 또 한 가지 놀이가 있는데 뭐요? 결혼놀이입니다. 예, 결혼놀이는 뭐 한 줄 알아요? 한쪽 친구는 뭐 해야 돼요? 결혼놀이 할 때. 야, 우리 결혼놀이 하자, 오늘. 딱 그러면 한쪽은 뭐 하냐면요. 피리를 불어요. 삐비비비비비비 이렇게 한 번 불어요. 이쪽 피리 불어야 돼요. 그럼 이쪽은 뭐 해야 되냐면, 예, 춤춰야 돼. 결혼식 날 춤춰야 돼. 이 놀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떠냐면, 여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죠. 17절 보시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자, 피리를 부르면 뭐 한 날이에요? 예? 예, 예. 자, 보세요. 결혼식에 이쪽에서 지금 피리를 불면 이쪽은 뭐 해야 돼요? 춤춰야 돼요. 근데 춤을 춰야 안 춰요? 2세대 사람들은. 안 춘다 이거예요, 지금.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자. 아니 내가 슬피 에고 하면 옆에 친구는 뭐 해야 돼요? 가슴을 쳐줘야 되는데 안 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대는 어떤 시대예요? 반응이 없는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 보면 이 시대 우리 시대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자,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놀이가 두 개 놀이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놀이? 장례식 놀이와 결혼식 놀이. 자,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놀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장례식과 결혼식 놀이 가운데 어떤 놀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두 번째 놀이에요. 예. 그런데요, 사실은 여러분요,
장례식 노래는 어떤 거냐면요. 율법과 같은 거예요. 율법. 그리고 결혼식 놀이는요. 복음과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둘 다가 복음만 하나님이 주시고 율법은 하나님이 주지 않았나요? 아니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복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는 어떠냐면 복음 시대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잘 생각해 봐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면요. 선제 요건이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지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율법에 한번 멍에를 한번 져보세요. 율법에 딱 갇혀서 구약의 율법을 한번 그대로 그 구약의 율법대로 한번 여러분 살아보면요. 여러분이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나라는 구약의 율법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유대교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금도 제가 카톡에도 올렸잖아요. 구약의 율법 중에서 월경을 맞이한 여자가 해야 할 율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카톡에 제가 한번 올렸어요. 한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여자가 한 달에 한 번 되는 그 월경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서 묶어놓은 그 조항들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걸 유대인들이 다 지키고 있다니까 지금도. 불쌍한 거죠. 우리는 그러지도 않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월경 중에 여자는 남편하고 감히 어떻게 자? 다른 데서 자야 돼요. 가족들은 어떻게 자? 딴 데 가서 자야 돼. 율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엄히 구별돼 있어요. 그래서 방이 따로 있어요. 격리돼 있어요. 격리. 코로나 바이러스. 네, 코로나 맞으세요. 그럴 정도라니까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데요. 그런데 그거를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니까 뭐예요?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무거워요. 그 무거운 그 율법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뭐 하냐면 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장례놀이에요, 장례놀이.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하고 있는 장례놀이와 결혼식 놀이는요, 어떻게 보면 거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아이들 안에. 여러분, 아빠와 엄마의 모습 속에 가정이 보이듯이 장례놀이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의 무거움을 이야기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울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리고 한쪽에는 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과 춤춤과 기뻐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정말 다 필요하고 그러한데 이 사람들은 울지도 않고 이 사람은 기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응이 없는 사람이야. 아주 반응이 없는 하나님께 반응이 없는 사람. 율법도 울지도 않고 복음에 대해서는 반응도 없는 무반응, 무관심, 무지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랬대요.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 보고 22절과 24절이 나오잖아요. 심판날 동그라미. 심판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때는 두로와 시돈.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음행했던 그 두로와 시돈이 심판을 너희보다 견디기 쉬워지고 심판날에 소돔도 여러분 동성애의 대명사가 소돔이잖아요. 그 소돔보다도 견디기가 심판날에 소돔이 더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악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예요? 써놓으세요.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이 심판난에 당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이에요. 심판. 무서운 심판입니다. 내 인생을 바꾸지 않으면 이것이 너라고 써 있잖아요. 너보다도 견디기 쉬우니라. 너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했던 대상, 복음을 들었던 대상. 그 사람들이 그 사람보다도 소돔이나 두루와 시돈이 더 견디기가 쉽다고, 심판. 그러면 심판이 어땠다는 거예요? 심판이 더 무겁다는 거예요. 심판에, 목사님, 천국 가면은 아랫목 있고 조금 뜨거운 데가 있고 덜 뜨거운 데 있고 그런가요? 네! 지옥이 덜 뜨거운 데가 있고 더 뜨거운 데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견디기가 쉽다. 써졌죠? 그러니까 심판이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은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체험했던 사람인데 내 인생의 주인을 안 바꾼 사람. 그 사람이 더 심판이 세다는 거예요. 이 사람 다 들었는데 다 들었으니까 더 심판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람 중에서 만약에 목사다. 만약에 혹시라도 목사가 예수님을 정말 주를 안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지옥 갔어요. 그러면 목사의 벌이 뭐보다 세다? 성도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붙지 않은 자보다 더 벌이 더 세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썩을 놈, 이놈들 내가 가만히 안 둬.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권능도 행하고 말씀도 전하고 막 그랬는데 너희들이 안 받아? 너희 진짜 저 같으면 그랬을 텐데. 예수님 놀라워요. 기도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26절 올소이다. 참 나는 예수님이 알 수 없는 분이야. 그러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예수님 대단하세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 보고도 그것이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변화가 없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초청을 하십니다. 이게 28절부터 그 유명한 예수님의 30절까지 초청이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굴까요? 예, 문맥으로 보면요. 어떤 사람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예,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율법의 멍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어디 보면 여기 앞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선지자 여기 13절 보십시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라는 요한의 세대까지의 사람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성경에는 문맥으로 유대인들. 그러면 어디 보면 온 인류 이렇게 말해도 돼요. 온 인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초청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무게가 있잖아요. 어때요? 배우자로부터 하는 묵는 무게가 있을 거고요. 또 자녀를 통해서 얻는 삶의 무게가 있을 거고요. 또 직장 안에서 삶의 무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삶의 무게가 있을 거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겪는 무게가 있을 거고, 건강에 대한 삶의 무게가 있었을 거고,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초청입니다. 수고 무거운 짐 자들. 예수님께서 초청했죠. 내게로 오라. 초청하신 목적이 뭘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뭘요? 안식, 두 자로 안식.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일 많이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하게요? 안식을 주기 위해서, 쉼을 주기 위해서요. 목사님, 아니 그럼 어떻게 쉼을 주신대요? 됐잖아. 예수님이 어떻게 쉼을 주실까요? 자, 보세요. 자,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여러분 같으면 봐봐요. 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능력 행하고 가르치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 받아준 사람 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에? 막 답답해서 죽으려고 그러고 그냥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그런데도 초청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뭐라고 그랬죠? 8월의 성품? 온유. 자기의 권리와 기대가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놓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뜻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 멍에는 두 개라고 그랬죠? 내가 예수님의 멍에는 아주 무거운 멍에고요. 그 옆에 있는 멍에는 가벼운 멍에예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예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돼. 내 멍에는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짚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가면 예수님이 무거운 멍에 무거운 짐을 질면서 그 옆에 있는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요. 정말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걸어가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옆에 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움들이 다 가볍고 쉽고 그리고 그 무거운 걸 통해서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만나게 되고 우리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런 날이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오늘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당시 세대의 사람들도 모습이 그렇고요. 그리고 예수님 가장 많이 사역했던 곳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 베세다 그리고 고라신 그 모든 지역에 예수님에 대해서 무반응하고 관심이 없고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전히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내게 오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예수님 온유와 겸손을 배우셔서 여러분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